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율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법 얘기하니까 조금 오늘 어렵겠네라고 하시는 생각이 문득 드시죠. 네. 특히 우리 유스들 아이들 우리 메시지 폴더 가면 영어로 서머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I know you guys is too hard to understand the Korean version, right? But apply that you release on the Holy Spirit. He is the wisdom of spirit of wisdom. So He give you wisdom to know what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드릴 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성령님 open my eyes and give you wisdom.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부어주세요라고 하시면 분명히 알게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말씀 가운데 혹시 노트하기 원하시거나 그러신다면 서머라이즈 보시면서 노트하셔도 됩니다. 훨씬 더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폴더 링크 들어가시면 늘 요약본이 제공되니까 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데일리 퀘션도 있으니까 말씀 적용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법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떠세요? 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부정적인 것들 떠오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리밋하고 제한시키는 거, 내가 할 수 없도록 뭔가 막는 거, 약간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뭔가 강제력,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행동 규범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나라,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죠.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안에서는 법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운전하면서 교통 트래픽 레귤레이션이 있죠. 법이 있죠. 그 법에 따라서 빨간불에는 멈추고 그리고 녹색불에는 가고 옐로우에는 멈칫멈칫하고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만약 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질서가 없겠죠. 사고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법을 생각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뭔가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 살면요, 나 혼자 무인도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산다면 내가 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혼자 살면 내가 법을 만들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고 컨플릭트가 생길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요. 더 나아가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과 보호막이 제공된다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은 어떻게 보면 내 자유를 뭔가 침략하는 것 같고 제한하는 것 같지만 그 법으로 인하여 내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삶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는 이 듀플렉스 두 가지 의미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늘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늘 두 가지 성향이 늘 존재한다는 거죠. 이중적인 성격이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법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고 내가 안전을 보장되는 것보다는 법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보고 법으로 인하여 내가 제한되어 있는 것에만 늘 집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하게 받았던 스피딩 티켓 아니면 주차 위반 티켓 같이 뭐야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받았던 이런 파인들, 벌금들을 통해서 왜지? 남들은 다 되는데 남들은 해도 전혀 걱정이 없는데 왜 나만 하면 걸리는 거야 하면서 법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코비드 시대 맞죠?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은데 벗고 싶은 자유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난 자유롭다라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떻게 돼요? 우리 경찰들이 와서 제재를 하고 식당에 못 들어가고 상품 뭐 어떤 그로스토어에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그죠? 어디까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우리의 자유를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온 법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개정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과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완전하지 않고 법은 나에게 늘 불이익을 줘. 법대로 살면 참 손해봐. 나는 이런 생각으로 마치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만들어 온 법은 늘 어딘가 허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한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에요? 무엇인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융택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본질적인 성향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악한 사람은 악법을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법은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서로가 자유를 보장해주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은 늘 불안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어떨까요? 그분에게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어요.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법은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면 그 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일까요? 우리를 위한 법일까요? 이런 궁금증들, 이런 율법에 대한 이해와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설교 스케줄은 마태복음 7장까지 상상순을 마치고 또 그때 주셨던 마음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시리즈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몸된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을 다 마치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산술적으로 좀 계산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 다 마치려면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그 외에 제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올해 내년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상상수훈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엑기스, 하나님 나라의 삶,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파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발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계단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이 무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난 2주 전에, 3주 전에 나누었죠. 소금과 빛이라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하는가를 소금과 빛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부터죠, 이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확고하게 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함축하여 말하고 있어요. 물론 율법을 이 주제만 다루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오늘 저는 이 17절부터 20절 각 절별로 나와 있는 이 의미만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율법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길잡이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산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이 도심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레귤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것이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어요. 율법에 대한 오해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시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이 상상수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조금 작게 이야기해서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작게 얘기하면 613가지의 율법과 규례를 의미해요. 조금 더 함축해서 이야기하면 10계명을 의미하고요. 더 함축하면 바로 두 가지 계명으로 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딱 집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럼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교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교훈의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각각 시대마다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너 맞아야 되겠네, 너 질책을 당해야 되겠네. 이 평가의 기준, 토라를 기준으로 교훈을 주었던 것이 바로 선지자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약 전체를 예수님이 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그런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말씀이 탁월하게 들렸을까요? 그분이 말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직접 전달하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까? 아니면 돌려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이 확실합니까? 가장 그 사람이 말했던 그 말 그대로 듣는 것이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쉽죠.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가장 잘 알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니 어찌 탁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어떤 또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똑똑하다고, 구약에 정통하다는 바리새인들과 토라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탁월하니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구약의 말씀 필요 없네, 무쓸모하네, 이제 새로운 계명이다, 새로운 율법이다, 와, 메시아의 말씀이다 라고 사람들이 흥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주님께서 종식시키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폐하려고 한 적이 없어.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완성하다는 것은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즉 구약의 율법이 조금은 불완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율법, 구약의 불완전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율법으로 내가 만들러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이 가치 없다, 쓸모가 없다, 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즉 구약도 신약도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오류에 빠져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고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좀 비교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공통적으로 가르쳤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18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점 하나 찍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어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상형 문자처럼 이 점 하나의 의미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글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점 하나 바꾸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완전하다, 난 그것을 폐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증거했어요. 또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의를 행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죠. 말도 안 되는 오병이의 기적,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우와, 메시아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무엇라 가르쳤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적과 의는 의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를 행하니까 의인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뭐야, 시골 촌뜨기 나사렛 출신이 저렇게 행한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우심은 동일하게 증거했어요. 또한 부활을 믿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적인 천국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 설교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님, 저도 알아요. 그 부활의 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걸, 부활할 것을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라는 그 내세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주님은 이 땅에서도 부활을 증거하며,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차이점이냐면 궁극적인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행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만 집중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가리켰느냐?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스피릿, 정신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오리지널 의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적인 오류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중요 관점이 뭐예요? 하고 안 하고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4개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좀 신앙생활하고 하면 이제 십계명 정도 이제 우리가 다 외우잖아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예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끝나면 뭐 하실 거죠? 온라인 예배 잘 드렸다, 할렐루야, 오늘도 안식일을 참 잘 지켰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시죠? 다른 예로 좀 들어볼게요. 제가요,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 중에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으면서도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어떤 느낌이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목소리 저렇게 쉬셨네. 아니에요, 지금 알러지 때문에 목이 쉰 거예요. 네,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전혀 뜬구름,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 갈까, 뭐 먹을까, 이런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지 좀 이해하셨나요?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죠. 근데 하고 안 하고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너희들이 날 경외하니? 이걸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마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할 수 있고,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한 척할 수 있고, 예수 잘 믿는 척할 수 있고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공로주의,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너무 팽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마일리지가 막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일리지 적립이 뿅 하고 완성되면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샤머니즘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권성진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시면 벌 주시니까 무서워서 이거 안 하면 우리 자녀를 치시는 거 아니야? 나에게 병을 주시는 거 아니야? 내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로 의에 이룰 수는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뭐가 빠졌다고요? 이 정신과 이 마음이 빠지고 행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정죄와 빈판만 남는 거예요. 야, 나는 행하는데 너는 왜 행하지 않아? 나는 기도 모임 나가는데 너는 왜 기도 모임 안 나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오류는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립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자세하게, 또한 우리가 좀 생동감 있게 이 장면을 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2장이에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으십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하냐면, 왜 너희 선생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어요. 당시 율법에는요, 죄인들, 저주스러운 것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특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막 부정한 것들을 멀리했어요. 페리오드, 생리하시는 여자분들 근처에도 안 갔고, 막 그 문둥병 걸린 사람, 막 과부,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 세리, 이런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갔다고요. 죄인의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진짜로 근처로 안 갔는지 몰래 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의로운 것이라 생각하면 부정한 것들은 근처도 안 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와 로마와 협탁하는 그 세리와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에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은 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오셨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자에게 보상을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부르러 올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헛짓이네? 마음껏 죄를 짓고 살지, 내가 지금 안 할 거 안 하고 그래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거, 이건 모든 것들이 헛짓이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봤는데.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이단이다. 어떻게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율법 지키던 것은 헛짓인데 저 사람 참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비아랑거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분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켰던 율법,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쳤던 것은 헛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정신은 저리 다 버려버리고 겉만 행하는 자들을 공격하시기 위하여, 비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율법 자체를 반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을 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23장 5절에 되게 강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교인 한 사람을 지옥의 아들로 끌고 가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이런 동일한 범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동일한 오류를 짓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은 보세요. 뭔가 지키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죠? 행위로 얻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요. 그러니까 마치 율법과 은혜는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큰 오산입니다. 율법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제공해요. 어떻게 율법과 구원을 따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는다고요. 은혜 빨로 죄를 짓는다고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건데, 아,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나중에 또 살리시겠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옛날에 은혜 받은 것에 취해서, 아, 예수님, 주님께서 날 살려주셨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추억에 젖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말씀을 지켜서 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타협하고 그냥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길, 성화의 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 주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몰라요.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조차 바라볼 수 없는데 어떻게 경외하는 법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만이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의 길을 여신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지만 그 전적인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구원에 취해서 구원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구원만 이루면 삶이 끝났다, 구원 티켓 받았으면 내가 천국 간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구원파랑 전혀 다를 것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살인을 막 합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도둑질 막 해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간음을 막 합니까? 남의 아내를 탐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마음에 짐이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주일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에게 당신 망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 행복하려고, 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비즈니스 합니다. 놀러 가시는 분한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망하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놀러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슨 소리냐고. 우리 행복하려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놀러 간다고 얘기하지, 망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는 이 현실에 우리가 한탄해야 합니다. 왜 몸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여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지 않지? 여전히 문제의 실타리 가운데 풀리지 않지?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지 않지? 왜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내지 못하지? 이 모든 근원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말씀과 씨름하여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발버둥이 없고 여전히 타협하고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세게 얘기하죠. 다음 주부터 살살 할게요. 오늘 율법 얘기해서 그래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참 그래요.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가 은혜를 힘입어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참 거짓되고, 이제 말씀드렸죠. 제 실체를 아시면 여러분 저를 십자가에 매달을 거라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믿음을 소유한 티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다와 크다는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면, 또한 20절에 보면요,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고 작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누가 큰 자라고 말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씨름하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인정. 야, 너 참 애썼다. 네가 내 자녀로서 살아왔구나. 내가 널 인정한다.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누구라고요? 율법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바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크게 받은 자는 누굴까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상급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크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쟁이는 아니죠. 값없이 주셨으니까. 하지만 로마서 1장만 보더라도 여러분, 바울이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부르심을 받은 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면 우리는 어찌 은혜를 갚을꼬, 어찌 내가 살아갈꼬 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내 삶 가운데 전적인 그 십자가의 은혜 날 구원해 주신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섰다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은혜 안 받을래요. 빚지는 거 싫어요. 빚지는 거 싫어서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막 찬양에 밀려오고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마음을 막 닫아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돼. 은혜 받으면 봉사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주님께서 이 완악하고 정말 모질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는데 받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빚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 코비드 시대에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서 구원을 찾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구원을 줍니까? 결국 또 허망해지고 또 불안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게 이 시대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빚지십시오. 그 사랑에 빚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함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즉 율법은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보죠. 왜 봅니까? 최소한의 법규를 알아야 우리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필요하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다듬어요. 죄가 죄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정죄감을 주고 불편함을 줍니다. 찔림을 주죠. 그런데 그 찔림이 예수를 닮아가는 길로, 성령의 충만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말씀을 봅시다, 들으시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임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은 아마 망나니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제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또 선포합니다. 말세의 징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찾아 듣는 시대, 말씀도 나를 찔리고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에 정죄감을 주는 것은 몰아내버리고 달콤한 설교만 들으며 주님 나에게 오늘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았다면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러면 크게 간증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크게 빚진 자예요. 상급과 전혀 상관없어요. 상급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말씀을 행하십시오. 내 귀에 듣기만 좋아하는 은혜주의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숙제를 주세요. 여러분 숙제 좋아하십니까? 과제 좋아하세요? 목사님 학교도 졸업했는데 뭔 숙제를 주세요? 근데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세요. 두 가지 숙제를 주시는데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숙제냐면 첫 번째, 우리들의 의가 최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숙제는 그들보다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겉으로는요 굉장히 의로워 보였습니다. 겉으로는요 칼같이 지키고 말씀을 정결법 지키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헤롯 선전이 무너질 때요 바리새인들이 인간벽을 만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 목을 베이면서까지 지켰던 분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들보다 어떻게 의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게요. 첫 번째로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인데 우리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 완벽하게 지켜 행할 능력이 있었다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도래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이요? 세상에 찌들어 있고 불신과 의심과 잘못되고 어그러진 생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을 구하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진리가 선포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본질,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 교통법규 다 외우십니까? 이 나라 법을 다 외우십니까? 그 법을 변호사들도 힘들어하죠. 다 찾아보잖아요. 어려워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닙니까? 외운다고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주 로마서에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딱 하고 정리해 주셨어요. 13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이에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소금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우를 사랑할 때, 불신자를 사랑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도록 애쓰시고 실험하십시오. 그때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가장 어렵죠?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시름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며 작은 말씀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사랑함으로써 지켜 행하는 몸된 교회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율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종이 부족하여 주님 다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그 사랑으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